8장 오늘 강의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 주일에 17장 했지요. 17장은 무슨 내용이죠? 할례에 대한 이야기죠. 이 할례는 뭐냐? 할례는 죄를 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끊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무 아래에서. 여기서 나무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죠. 하나를 붙여주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정말 이 세 사람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천사인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만났다. 이걸 뭐냐면은 체험입니다. 체험. 우리가 십자가의 체험, 거듭나는 체험, 예수를 믿고서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놀러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 속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분명한 체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체험, 확신,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없도다 그러면은 이건 아닌 거죠. 많도다. 확실히 있어요. 자, 우리가 사냥하러 갈 때 사냥꾼들이 개를 막 여럿이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노루나 토끼나 무슨 사냥감이 탁 달아나는 걸 보면은 숲속에서 이걸 제일 먼저 본 진돗개가, 사냥개가 그걸 딱 눈에 꽂혀서 본 개는 쏜살같이 화살같이 쫓아가서 그걸 잡습니다. 근데 다른 데만 쳐다보고 어리벙벙하게 두리번 했던 게 개들은 왜 뛰어가나 그럼 모르고 뒤따라서 궁뎅이만 쫓아가다가 그냥 허탕치고 오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천국을 분명히 보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한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천국에 이루고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궁뎅이만 쫓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아무것도 아니네, 종교는 다 똑같으네 그러고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2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창세기 18장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절 있게 인사를 잘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면 예절이 바라야 됩니다. 언제든지 인사도 먼저 하는 게 좋고, 이 아브라함이 내가 누군데,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큰 소리 치질 않았어요. 어딜 가든지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이렇게 인심을 쓰고 사람들하고 잘 화합을 했지 싸우고 분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양보하고 사랑이 있었어요.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손님 셋이 왔다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이제 거의 소강 상태인데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나 코로나19 잡으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보이질 않대. 칼을 들고 쫓아다녀도 없어. 군대를 다 동원해도 소용없어. 핵무기를 가진 저 북한도 어떻게 못이야. 그래서 그냥 거시기 이거는 도망갔어. 어디 도망갔는지 안 보여. 인간은 바이러스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너무 큰 것도 안 보여요. 우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여요. 크기 때문에 안 보여요.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너무 작으면 미세한 거 안 보이죠? 분자, 원자 아주 작은 거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이려고 하는데 안 보이죠? 너무 커도 안 보여요. 어마어마한 큰 거야. 눈에 안 보여요. 눈앞에 있는 게. 커도.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믿으면 본다니까. 아이 보여줘야 믿어요. 믿으면 본다니까. 그러다가 못 보고 죽었대요. 하나님을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말씀으로 확실하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 이 세 사람을 천사를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대접을 했습니다.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이러고서 쉬게 했어요. 그리고서 음식을 정성껏 갖다 대접을 했습니다. 자,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잘 대접을 해야 돼. 사람들은 뭐를 자꾸 대접 받으려고만 하면 갈등이 많아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참 교회 와서도 좋은 거 있으면 다 집에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오고 싶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잖아. 다 훔쳐가고 싶은 사람은 얼굴이 충충해가지고 도둑놈 사촌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꾸 이렇게 대접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가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주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드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옛날에 그 헌금을 한번 했는데 저금통을 동전을 모어서 저금통이 꽉 차게 이렇게 됐을 때 새벽 기도에 나가서 어느 모르는 교회 제가 도시에 있을 때 10대 때였어요. 20살이 안 됐을 때
거기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때 제가 19살 때인가 거기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거를 제단에다 갖다 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그것이 큰 돈이었거든요. 모은 게 막 오랜 세월 동안 모아가지고 큰 저금통에 꽉 찼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걸 나에게 바치면 너 평생 동안은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응답을 체험하느냐면 드리고 나오는데 눈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 막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아주 생생해요. 다른 건 잊어져도 그건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 제단에 어느 제단에 나가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래서 보니까 너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분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감동이 되게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할 때에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접을 아브라함이 잘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10년인데 90세 사라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어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있어요? 없지요. 평생 세면 돼요? 그것도 못 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많이 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퍼졌습니까? 기독교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모슬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다 아브라함을 최고로 따져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데 오늘 이 자손을 준다, 아들을 준다,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더니 사라가 웃기네 그러면서 웃었어요.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11절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니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씨를 뿌려야 싹이 나요? 씨를 안 뿌려도 싹이 나요? 뿌려야 되지. 그런데 이 사라는 부인으로서 여성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이도 다 빠지고 허리도 구부라지고 내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이러니까 할매가 어떻게 생애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어. 이야, 그래 내가 어떻게 못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웃기네 이랬겠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이 꼬부랑 깽깽 90 할머니가 그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남은 집에 가서 불러요. 자,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아멘. 능력의 주 하나님. 야, 그런데 진짜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기를 낳았어요. 사라 90세 때 아기를 낳았어요. 배가 점점 불러와. 그래가지고 딱 때가 되니까 아멘 하고 아기를 낳았어. 여자까 남자까? 어떻게 알았지? 아들을 준다고 그랬거든. 아들을 줬어.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온 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낳고 해서 왕들이 낳고 마지막에 왕중왕인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네, 다윗도 그 혈통에서 낳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왕들이 여기서 낳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왕중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어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 마지막 왕이에요. 그 뒤로는 왕이 없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불렀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미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들어야 되죠. 왕의 말은 대통령 말하고 달라. 대통령한테는 잘못하면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왕의 말은 어명인데 어디라고. 근데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신 주님의 말은 절대 들어야 될 것이죠. 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다 들었어요. 어긴 적도 있었어요. 떨려서 말이 안 나와. 떨려. 어명을 어기면 가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아서 용서해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 눈물 나죠? 가슴 떨리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죽었다. 몸짓껏 피 흘려 6시간 동안 다 희생해서 너를 내가 살려줬다. 너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들과 대화가 있었어요. 여기 16절 이하에서부터 쭉 뒤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불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 불로 멸망시켰냐? 죄악이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아이고, 소돔성에는 우리 조카가 살고 있고 우리 친척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멸망시키면 됩니까? 이 소돔성이 어떤 곳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고 비옥한 땅이었고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목장의 초지가 좋은 최고 비옥한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조카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서로가 다투면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 여기가 우리 땅이다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하고 타협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 여기 차지할래? 그럼 내가 양보할게.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로 가시오. 롯이 자기가 거기를 차지한다는. 그 롯이 차지했던 소돔 고모라가 도시가 된 거예요. 죄악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막 관영된 거예요. 도시가 죄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는 거 잘 봐요. 목사님도 자연인 텔레비전 들어보죠? 예. 예, 그거 보면 좋죠? 예. 예. 그거 자연 보면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싶어. 거리 돌아가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만 바라고. 근데 도시에는 가장 서로가 시기 질투하고 죄악이 많고 싸우고 얼마나 머리 복잡하고 힘든지 소돔이 바로 그렇게 소돔 고모라. 그래서 죄악이 불로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에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거기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하나님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50명 있어도 멸망 안 하지. 50명이 의인이 어딘데? 그럼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렵니까? 40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킬게. 그래요? 그러면 35명 혹시 좀 적을지도 모르는데 35명 있어도 거기에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멸망시키렵니까? 35명 있어도 안 시킨다. 그럼 30명 있어도 시키렵니까? 30명 있어도 안 시킨다. 그 다음에 20명 있으면 그래도 안 시키지. 10명 있어도 멸망시키면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킨다. 왜냐하면 10명이 열심히 전도하고 회개시키고 전도하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변화시킬 수 있는 회개하면은 살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멸망 안 시킨다.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근데 아브라함이 더 물어볼 수가 없어. 근데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은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야. 그 19장에 읽어보면은 다음 오실 때 19장을 여러분 읽고서 와보세요. 그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거든요. 불로 멸망당했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베드로서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마지막 말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불로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이것은 폭탄이요, 핵무기요, 미사일이요. 이게 불이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죠. 전쟁이죠. 땅에서 불이 튀어올라오는 거 뭡니까? 화산 폭발, 지진. 이 땅 속에는 불이 이글이글 끓어요. 지옥이 어디냐? 땅 속이 지옥이야. 땅 짓자. 감옥. 그 땅 속이 땅 속이 지옥인데 그 지옥 불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더러 화산이 폭발해서 막 불이 용암이 막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걸 봤죠? 네. 지금도 그렇게 터지는 데가 있어. 이런 것은 모두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서 깨달으라는 교훈. 땅이 갈라지면서 막 화산이 폭발하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가까울수록 세상은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들은 세 발의 피야. 각종 전염병에서부터 전쟁에서부터 지진에서부터 기근에서부터 죄악의 사건서부터 흉악한 일서부터 귀신 역사를 막 미치는 사람부터 막 별별 사건 사고들이 막 터지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주님이 지켜줘야 된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소경도 지팽이만 믿고 이러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말씀이 영적인 지팽이야. 말씀이 지팽이야. 모세가 지팽이 하나 가지고도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불뱀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도 그냥 그 불뱀의 도끼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사는 게 뭐냐? 첫째로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두 번째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의를 행해야 돼요.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몸과 마음과 삶을. 그렇게 의를 행하는 자가 돼요. 예수를 믿는 의인, 행함을 갖는 의를 행하는 의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